우리 합동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인 서울 이 사랑의 교회에 오래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정윤 목사님의 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건이 2013년에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교회는 예배실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1층이 마당이에요. 이 마당에 하나 둘씩 모이게 됐습니다. 이들은 오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학기도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는 왔는데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서 서성였어요. 그렇게 한두 명씩 서성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답답한 마음도 얘기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지하의 예배실에서는 원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 목사님을 좀 보기 어려운 사람들은 1층에서 마당에서 기도를 갖는 거예요. 이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도회가 마당 기도회가 됐어요. 이렇게 시작된 분쟁이 2019년 횟수로 7년 동안 계속됐어요. 5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이제 오 목사님 회개하라고 올라가라는 거죠. 피켓을 들고 500명이 강남, 서초동 이런 데를 현수막 들고 피켓 들고 가도 행진을 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안 들어가고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써붙이고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요 일간지와 주요 뉴스에 사랑의 교회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죠. 천안에서 우리 교단 중 제일 큰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분쟁이 있었어요. 3,000명이 넘게 모이는 큰 교회였죠. 청년부만 800명 이상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얼마 전 총회에 보고된 세례교인 숫자를 보니까 1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다 떠나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가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교인이 1,5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는데 분쟁으로 현재 250명 정도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은 예배실에서 한 130명, 130명, 또 한쪽은 교육관에서 120-30명이 이렇게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심하게 다툴 때는 얼마나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다퉜는지 경찰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출동을 해서 경찰들이 와서 싸움을 말렸으니까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제 아내하고 제 처가 식구들이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랑을 받고 오래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 분쟁이라는 말이 투쟁, 다툼, 좀 심한 싸움을 가리키는 말인데,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싸움, 이 교회의 분쟁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2개가 아니라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이 4개의 분파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났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요. 교회 설립자인 바울까지 물고 뜯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라고, 목사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비난을 넘어서 이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더러운 것이 됐대. 그리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심하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아픔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이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낳은 이솝우화입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길에서 빵 한 조각을 발견했어요. 두 마리는 서로 먼저 보았다며 빵을 찾기 위해서 다퉜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원숭이가 자신이 빵을 공정하게 나눠주겠다며 제안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빵을 두 조각으로 쪼개어 저울에 올려놓고 한쪽이 무겁다며 큰 조각에서 한 입을 뚝 베어 먹었어요. 그러다 다른 한쪽이 무겁고 원숭이는 다시 그쪽을 베어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숭이가 계속 빵을 조금씩 먹어버리자 나중에는 빵이 점점 작아져서 이 고양이들이 가져갈 곳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빵은 원숭이 뱃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교회가 다투면 마귀에게 최고의 먹잇감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은 마귀는 덩실덩실 얼싸좋다 춤을 추는 거예요. 싸우면은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분열이에요. 사회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분열의 시대, 분쟁의 시대라고 했는데 교회도 이 사회처럼 여전히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교회의 분쟁, 분열에 가담하지 마세요. 분명히 한쪽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은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싸우면 진리도 정의도 없어져요. 절대로 싸워서 정의를, 진리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분쟁으로 아픔을 겪고 업신여김을 당한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말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쓰는 이 언어, 말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새덩이가 부딪히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는 신약 성경 시대에 이방인들이, 고린도 지역의 이방인들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전에서 우상 제사를 하면서 신을 불러드리거나 잡신, 악기를 쫓아낼 때 사용하는 악기의 일종이에요. 우리나라 무당이 구슬할 때 손에 뭐를 들어요? 방울하고 부채, 방울 부채를 들이고 한쪽에서는 꽹가리를 다 칩니다. 이 꽹가리의 방울은 자신이 믿는 이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쫓아내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방인 신전에서 귀신에게 제사하며 그 귀신을 부리기 위해 이 꽹가리를 치고 노쇠, 이 구리를 두드리는 이방 제사당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 최고의 말을 해도 나는 귀신을 섬기는 무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해요. 글로사. 이 글로사는 첫 번째 뜻이 혀예요. 말, 입, 언어 이런 뜻입니다. 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뜻이 혀입니다. 이 글로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텅즈라고 번역했어요. 텅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뜻이 텅이 혀, 말, 입,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에요. 방언은 인류가 사용하는 이 땅의 모든 언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방언은 과학, 철학, 의학, 물리학, 사회학, 전문학, 천문학 등등 인간의 모든 학문에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와 어휘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이 모든 분야의 학문의 모든 이 고급 언어를 총동원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이 말은 그냥 잡신을 부르기 위해 소리내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전에 읽을 때 과거입니다. 좀 됐는데요. 구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구리를 두드려 봤어요. 구리끼리. 근데 톡 소리가 나요. 물론 여기서는 노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구리가 부딪히는 퍽퍽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나운서들이 말을 아주 잘하죠. 아나운서처럼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듯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여러 개, 4개, 5개, 10개를 받고 말을 할 때 아주 똑소리 나도록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그냥 울리는, 이 두드리는 구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요, 언어가 2,500개에서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2,500개에서 3,000개. 그 중에서 라틴어를 하는 사람은 학식이 있어 보인대요. 라틴어. 이 그리스에 있죠? 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지적으로 보인대요. 프랑스어는 세련되고 좀 교양 있게 보인대요. 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독일어는 논리적이고 진지한 이미지를 준대요. 세련돼 보이는 불어를 하고 배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라틴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요, 아무리 고급 언어를 써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가 서로 부딪히는 퍽퍽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탔죠. 국가적인 경사입니다. 한 씨는 학교 다닐 때부터 내로라는 천재였다고 합니다. 작가들은요, 이 언어, 말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시인들은요, 아주 몇 마디 안 되는 그 짧은 어휘를 통해서 사람에게 심금을 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작가들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를 구성해 감동을 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좀 잘하고 싶어요. 모든 목사님들의 똑같은 갈망이죠. 그런데 제가 아주 설교를 탁월하게 할지라도 제 가슴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소리내는 이 구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해도 탁월하게 해도 제 속에 사랑이 없으면 저는 무당구슬하는 무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방언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에 방언이 처음 나온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5륙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모두 다 자기가 온 나라의 방언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영어로 쓰는 사람은요,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독일어로 쓰는 사람은요, 독일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 스캇 브레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요 노래를 한국어로 작시한 분인데, 이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아직 목사가 안 됐을 때입니다. 이분이 방언을 하는데 한국 방언을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국 방언을 받았는데 거기에 한국인이 참석한 거예요. 그 예배에. 알아듣는 거예요. 당신이 한국 방언을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분이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분이 한국 방언을 받은 다음에 내 사역지는 한국이라 생각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지금 이 성남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모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분이 설교할 때는요,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분이 설교할 때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래요. 저 이해가 안 나죠? 이 은사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예? 영어 하는 사람들은요, 혀가 짧아가지고 혀짜는 소리 나요. 한국말 잘한대요. 그런데 은사를 받으니까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서울 영등포에 가면요, 광목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전에 김옥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일본어 방언을 받으셨네. 근데 이분이 일본어 방언을 받으셨는데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일본에서 일본 목사님 오시면 동시통역할 정도로 일본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는 거하고요, 동시통역은 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 동시통역할 정도로 일본어를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이분 설교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설교는 없고 이분에 대한 추모 영상이 유튜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이 방언을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두 파로 나눴어요. 방언은 없다, 방언은 있다. 신학자들이 싸워요. 방언이 있다, 없다. 방언 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 통역까지 받았어요. 지금은 통역 못하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가가지고요,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뒤에서 좀 쉬고 있는데 권사님들도 집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앉아 있는데 권사님 방언 기도가 통역이 되는 거예요. 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서 기도하는데 이쪽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통역이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이 기도하고 계시네. 저 권사님 이런 기도하고 계시네.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이제 통역은 지금 안 됩니다. 그때 그랬어요. 방언이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이 공문 예배 중에 방언을 하는 순서를 가진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에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방언으로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청중들이 박수를 막 쳤다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신비하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말할지라도 그 속에, 그 말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은 천사가 사용하는 이 천국의 언어,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천사의 말은 이 땅에 없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없는 이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 최고의 언어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노쇠가 부딪히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새덩이가 부딪히는 이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우리 언어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고깃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현 목사 말에, 여러분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예언은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은 구약 선지자들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감춰진 이 계시, 이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에 선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했는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심의한 지식을 다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쓸데없다, 비어있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싫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에, 제 설교에 사랑이 없으면 이 설교는 그냥 껍데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불치병으로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로 병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 포항에 있는 대련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멀리 갔죠? 강사 목사님이 오명근 목사님이에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오명근 목사님. 어떤 중년 여자분이 허리 디스크로 너무 심한 상태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목사님 행동이 있는데 기도한 다음에 허리 있잖아요. 이 뒤를 잡고 허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제 디스코를 해도 괜찮겠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요.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인천의 은혜기도원 원장인 김은혜 전도사님이 부흥에 오셨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은혜, 은혜기도원. 그런데 이분이 집회 후에 안수기도를 하면 병이 그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역사, 큰 능력,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업적을 자랑합니다. 우리 당이 했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자랑을 합니다. 기업은 실적을 자랑합니다. 연 매출액이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팔았다고 돈 자랑을 해요. 기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모두 다 그 사람들은, 그 기업들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세상 기업처럼, 정치인들처럼, 세상처럼 업적, 큰 일 자랑해야 될까요? 실적을 자랑하고 도를 자랑해야 될까요? 교회는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적, 업적,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큰 능력을 행함은 사랑의 기초를 해야 합니다. 기적 능력 행함은 사랑의 도구일 뿐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이 기도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신천지 가요? 해마다 잘하는 곳이 있어요. 신문에 잠실 경기장에서 몇 명이 수료식을 동시에 했다. 신도 10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축제를 대자적으로 했다. 이런 광고를 해마다 내요. 신문에요. 해마다 광고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규모가 이 정도다. 실적을 잘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2015년 표어가 만국수성, 흰물이 창조, 종교 공서 통일을 해. 이거예요. 2023년 표어는요, 일심 단결 목적 달성의 해. 2024년 작년입니다. 바벨론 심판의 해. 바벨론이 어딘지 아세요? 이 한국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심판받는다. 예. 저쪽도 한국에 우리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예. 신천지 해마다 표가 뭐냐면요, 승리, 성취, 목별 달성. 요거였어요. 그런데
2025년 표어가 사랑과 축복의 해. 갑자기 신천지에서요,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사랑. 왜 이 신천지가 그동안 한 20 몇 년 동안 계속 목적 달성 이렇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사랑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만희가요, 교적 이만희가 치매에 걸렸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이유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부에서. 그런데 이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젊은 아내를 들어가지고 후계자를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들 좀 낳아달라고. 지금 나왔죠, 그 여자가. 나왔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지도부가 이만희 죽으면은 그 이유를 생각하고 체제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기성교회처럼 탈바꿈을 이렇게 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고 봉사를 외치고. 왜 그래요? 신천지 지도부가요, 쥐락표라는 돈이 수십억. 이 사람들이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이단과 정통교회의 차이는요,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이단들은요, 실적, 업적, 돈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랑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헛개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 구제라는 말이요, 이런 의미예요. 음식 조각이 있죠? 우리는 밥을 먹지만 이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빵을요, 이 음식 조각을요, 어린 나이에 이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제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매우 친절하게 내 것으로 채워주는 아주 선한 착한 행위를 의미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순결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요, 최고의 경건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서 순결하는 것. 이게 최고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경건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구제, 다른 하나는 믿음, 기도예요. 구제와 믿음이 경건의 두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과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적 신앙, 이런 최고의 경건의 모습을 가져도 사랑이 없다면 그 경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은요, 이 세상에서 유익한데 죽어서 천국에서도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 하지만 사랑이 없는 경건은 아무런 쓸모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셨습니다. 몸을 찢었어요.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십자가는요,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사랑이 없는 십자가는요, 껍질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일을 풀만 하셨는지 허리가 완전히 고브라졌는도 아니라 접으셨어요. 몇 년 전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그냥 가래요. 약도 안 줘요. 허리가 고브라진 정도가 아니라 윗뼈하고 아랫뼈가 다 떼. 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게 구부라져 접혔대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안 찍힌대. 약도 없고 이건 수술도 안 되고 그냥 가래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동네 어른들이 제가 가면 너네 엄마 좀 말리라고. 엄마 좀 말리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낮에 어머니를 집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디 가신지 몰라요. 새벽에 나가셔서 해가 져서 돌아오세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불사르게 내어주셨어요. 만약 어머니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머니는 저희 집안의 식모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비참한 노예. 그런데 사랑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그냥 노예를 한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건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고 하나님께 빨리 죽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너무 살기 힘들고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그래서 빨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살기가 많이 힘들구나. 네 마음을 이해한다. 내 소원을 이제 들어줄 건데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보지 않겠냐? 그 부인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얘야,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데 내가 죽은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를 잘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집에 가서 한번 청소를 좀 잘해보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안을 열심히 3일 동안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내가 죽은 후에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3일 동안 최대한 아이들을 사랑해 볼래? 여인이 3일 동안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줬어요. 3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 그동안 남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상처를 많이 받았지? 그래서 남편이 너무 밉지? 그래도 네 장례식 때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착한 아내였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니? 힘들겠지만 3일 동안 내 남편한테 상냥하고 친절하게 하자. 너무 하기 싫었는데 이 남편한테 3일 후에 천국을 빨리 갈 생각으로 남편한테 아주 친절하게 상냥하게 했어요. 3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천국 가자. 그리고 집 한번 돌아봐라. 그랬어요. 여인이 천국 가기 전에 자기 집을 싹 돌아가는데요. 집안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너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을 바뀌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행복이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거 지난 9일 동안 네가 사랑과 헌신으로 만든 거란다.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 볼게요.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이 사랑이란 짐을 지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에는요 행복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분쟁이 2013년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사실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 사랑의 분쟁이 계속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된 줄 아세요? 당시 도청에 계셨던 경기 용인의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이 분쟁 당사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사람들 불러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부총회장이. 새 에덴교회는 3만 명, 4만 명의 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 뭐가 부족하겠어요? 무릎을 꿇고
우리 합동교단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대표격인 교회가 이렇게 싸우면 덕스럽지도 않고 하늘께 영광거리니까 제발 화해하자.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 문제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뤄서 끝났습니다. 교회 안에 절대 싸움 안 됩니다. 싸우면 다 죽어요. 승자도 없고요, 패자도 없고요, 다 패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싸워서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칼로 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칼을 드는 순간, 목사, 성도가 칼을 드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식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차게하다, 냉정하게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식는다는 말은 사랑이 차가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냉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 사랑이 차가워진 얼음장처럼 식어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것을 개혁성경은 열심히 사랑하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뜨겁고 열심히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죄를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뜨거워야지 사랑이, 식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차고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